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늘 우리가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성령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본문의 한 가운데에 들어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과연 성령 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나는 과연 성령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모두가 다 성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다 성령 받은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때로는 무기력하게 쓰러지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또 성령은 능력의 영이시다라고 알고 있는데 왜 영을 가지고 계신, 능력을 받으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쓰러지고 죄와 더불어 살고 또 교회를 떠나게 되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능력인데 말뿐일까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도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걸까요? 말뿐인 성령의 능력이냐?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다면 왜 자꾸 쓰러지고 왜 교회를 떠나게 되고 왜 또한 세상에 젖어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매번 쓰러지게 되고 매번 또한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성령 충만히 받고 능력을 체험해서 승리하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몇 가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의 형태를 먼저 알아야 되고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성령 충만한 자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 충만함 받은 자의 모습과 또한 그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령의 임재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임재는 두 가지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보슬비 같은 성령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슬비 같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나도 모르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슬비 같은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찬송을 할 때 감동을 받아요. 왜 감동이 임할까요?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기 때문에 감동을 받습니다. 찬송을 아무리 많이 불러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임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오든지 아니면 죄에 대한 책망이 있든지 아니면 양심에 찔리든지, 이 모든 것은 다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집중해야 되고, 전심을 다해야 되고, 찬송을 할 때도 전심을 다해서 불러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우리 이상 목사님이 찬양을 하고 또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몇 곡을 무엇을 불렀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뭘 불렀는지, 맨 처음에 뭘 불렀는지. 여러분, 그냥 따라서 하게 되고 아무런 의미 없이 부르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가만히 보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할 때 찬양하지 못하고 막 물을 가지러 다닌다든가 왔다 갔다 하거나 서성이거나 아니면 좀 집에다 물 갖다 놓은 거나 생각을 하거나 있으면은 그게 이성이 나를 지배하지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찬양할 때는 집중해야 되고, 말씀 들을 때 집중해야 되고, 기도할 때 집중해야, 예배할 때 집중해야 보슬비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슬비 같은 비는, 보슬비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이슬비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오는 동 마는 동,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한참 그것을 맞다 보면 내 머리가 젖고 옷도 젖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아는 거예요. 처음은 잘 모르는 거죠. 성령의 보슬비 같은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점차적으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모습이 바뀌고 변화의 바람이 일어날 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요. 간절히 바라기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찬송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서 보슬비 같은 성령을 받아서 좀 더딘다 할지라도 변화와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임재의 특징은 소낙비 같은 성령입니다. 소낙비 같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갑자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아침에 해가 떴는데 갑작스럽게 소낙비가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2장에 오는 사건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2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자 어떤 자들은 죄를 회개하고 통해 자복을 하게 되고, 어떤 자들은 방언을 하게 되고, 어떤 자들은 예언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게 어떤 성령의 임재냐? 소낙비와 같은 성령의 임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는 효력을 나타나게 되고 악령을 제한하는 역사가 일어나며 세상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이 흐르듯이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인생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이 소낙비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지금 광야와 같은 인생이고 사막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것을 임재는 보슬비와 같은 충만한 임재, 소낙비와 같은 충만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밖에 없고 영혼을 사랑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의 핵심은 우리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자는 변화를 받게 되고 예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이미 성령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슬비와 같은 성령의 임재, 소낙비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를 입고 주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령의 임재에 충만하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임재의 충만함은 그냥 소원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인격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원하고 바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김을 불거나 입술로 룰루랄라 한다고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위대한 바울 선교사 또한 전도자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명령형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에게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좋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함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성령은 여러분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도행전이나 다른 신약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은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한 곳에 모여서 빌기를 다하며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구하는 자에게 뭐 하겠다는 말이에요?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녀가 아비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없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없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인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 우리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인 요한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는다고 설명을 하느냐. 오늘 7절 8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첫 번째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7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같아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10년을 기도했는데도 20년을 기도했는데도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구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여기에 방점을 두고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이 7절의 말씀의 방점은 바로 그 말씀의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하는, 여러분, 이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를 행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주시고, 그리고 8절에서 말하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구하기 전에 우리가 어디 안에 먼저 거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은 천국에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삽니까? 여러분 세상에 푹 빠져 사는 것, 어떤 게 세상에 푹 빠져 사는 겁니까?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죠.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내일마다 먹을 것, 마실 것, 놀 것, 세상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것하고 늘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예수님이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살게 되면 뭐 한다 그래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뭐 해요? 닮아간다 이렇게 말해요. 닮아간다. 뭐가 닮아갑니까? 여러분, 무엇이 닮은 것이 없다면 이거 부부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닮은 게, 우리 집구석은 닮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부부는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외형도 닮아가게 되고요, 말하는 것도 닮아가게 되고요, 취향도 닮아가게 되고요, 먹는 것도 닮아가게 되고요, 많은 부분들이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오래 살면 살수록 그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누구를 닮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를 닮아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10년 믿었어요, 20년 믿었어요, 30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없고 세상과 더 가까워진다면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잘못 믿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했는데 왜 예수님을 안 닮는다는 말입니까? 이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이 내 말과 같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과 같고 예수님의 행동이, 예수님의 삶이 내 삶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살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다 청산해야만이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려면 한 여자하고 한 남자하고 살아야지, 하루는 저 남자, 하루는 저 여자, 하루는 그러면 같이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닮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분만 바라보고 그 안에서만 살아갈 때에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 결과물이 있어요. 청산이라고 하는 것, 끊어버려야 하는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삽니다 말은 하면서 여러분 죄를 끊어버리지 못한다면, 청산하지 못한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1907년도 평양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날 때도 무엇이 제일 먼저 역사가 일어났느냐? 죄의 청산이 일어난 거예요. 죄의 청산이 일어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였고 그들의 놀라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내가 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이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변화되게 하고, 그리스도로 변화된 사람들은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삶으로 성령 충만함 받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은 어떻게 요한은 받는다고 말하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은 곧 말씀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약 33명의 저자가 기록을 했지만 그들이 임의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성령께서 움직여서 그 사람의 학식과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모든 것을 감동하셔서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된 말씀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자고 그럴 때에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외우는 것은 지식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머리의 지식이죠. 이제는 그 머리의 지식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어떻게 아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게 되느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베레아 성도들처럼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을 날마다 읊조릴 때에, 이 말씀을 날마다 되뇌일 때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살아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전 세계 가운데 급성장하는 교회가 이란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이 중동의 전쟁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그 이란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무슬림 국가이고 샤머니즘 요소들이 너무 많고 외적으로는 전쟁을 준비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지금처럼 피폐해진 상태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로 한 무슬림이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는데 바로 호메이 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야돌레 호메이 씨가 예수가 되고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놀랍게 부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 교회가 부흥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늘 이 말씀을 되뇌이고 묵상하고 삶에 실천하는 삶을 힘쓰므로 말미암아 그 이란 가운데에 놀라운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능력은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 안에 충만히 거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것으로, 머리에 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 말씀이 감동하는 대로, 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여 여러분은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성령 충만한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오늘 8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8절 말씀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보라 내가, 이사야 43장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이 사막에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없는 길이 만들어지게 되고 여러분 강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이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요 생명이 넘친다라는 것이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고 감사가 넘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인생이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 삶의 역사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장 6절 7절인데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7절 말씀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큰 산도 평지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큰 산이 무엇입니까? 질병이 큰 산입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큰 산입니까? 아니면 자식이 큰 산입니까? 아니면 무엇이 큰 산입니까?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 큰 산은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나아갈 때에 결코 큰 산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평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창발 현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창발 현상이라고 하는 말은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개별 구성 요소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성질이나 행동이 나타나는 현상을 창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시스템에서 그 시스템 안에 있는 구성 요소들이 상호 작용을 할 때에 여러분 개별 요소에서 등장하지만 않는, 개별 요소에서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성질이나 행동이 나타나는 현상을 창발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개미 한 마리는 간단한 행동을 하고 힘이 없지만 개미의 군집은 협력하여 복잡한 구조물을 만들고 그들이 협력할 때에 먹이를 효율적으로 또한 수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창발 현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이 1000이라고 봅시다. 최대치의 능력이 1000이라고 봅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연약한 우리의 최대 능력치가 1000인데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능력치는 2000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치는 수천, 수만, 수억 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창발 현상이에요. 이게 성령의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세에게 지팡이가 들려졌지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니까 그 연약한 지팡이도 놀라운 바위 덩어리를 깨뜨리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연약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수만, 수천, 수억의 여러분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이죠.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인 거죠.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승리하는 비결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지혜가 부족하고 학식이 부족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귀한 자녀들이 능력 있게 세상도 이기고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반대로 닝겔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창발 현상과 함께 닝겔만의 법칙이라고 하는, 많이 모일수록 각자가 갖는 힘은 축소된다라고 하는 원리가 닝겔만의 법칙입니다. 닝겔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사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줄다리기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 낼 수 있는 힘을 100으로 본다면 세 사람이 줄당기를 하면은 그 효과가 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300이 되어야 되죠. 한 사람이 100이니까 네 사람이면 400이 나타나야 됩니다. 6사람이 당기면은 600이 나야 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을 더하면 더할수록 힘이 더해져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닝겔만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의 사람을 넘으니까 힘이 더 감소하더라라는 거예요. 힘이 더 감소하더라. 왜 그런가 봤더니 줄다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더해지면서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당기겠지, 내가 안 당겨도 새로 들어온 사람이 당기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힘을 쓰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에너지가 감소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닝겔만의 법칙입니다. 닝겔만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그리고 약해도 성령 충만함 받으면 승리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포지션이냐 또한 기름 부으심이냐, 포지션이냐 기름 부으심이냐, 위치냐 내 자리냐 기름 부으심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었지만 기름 부으심이 떠나니까, 기름 부으심이 떠나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왕의 자리는 지키고 있었지만 악신에 걸려서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린 소년이었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위대하게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여러분 수천 수만 수억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관건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동과 선함과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돈과 선함과 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막대기 만도 못한 연약한 자들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에 놀라운 능력의 도구가 되고 의의 병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여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등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보슬비와 같은 성령의 임재가, 어떤 사람에게는 소낙비와 같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 예수 믿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세워가는 성령의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몸에 있는 더러운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앓고 나아감으로
위대한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보슬비와 같은 은혜와 소낙비 같은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몸된 상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